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 때 최후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디즈니 만화 영화의 이 주인공 아십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동화 속 주인공, 바로 피터팬입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네버랜드 신드롬을 대변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리턴, 어린 시절로 돌아가자. 스테이, 더 이상 나이 들고 싶지 않다. 세 번째는 플레이, 아이처럼 재밌게 놀라.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나이 들기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물고 싶어하는 어른의 모습을 말합니다. 1983년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는 이러한 현상을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육체는 이미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린이로 남기를 바라는 그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인인데, 어른인데 늘 어린이처럼 대우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피터팬 증후군이다 말합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캥거루족이라고. 취업을 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서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을 부메랑족이라고 합니다. 성인 자녀의 30%, 성인 자녀 중 30%가 넘어가고 있는 이 캥거루족, 부메랑족, 바로 이들을 말해서 피터팬 증후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몸에 밴 어린 시절의 저자 휴 미실다인이라는 박사는 성인아이를 내 안에 존재하는 과거의 어린 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과거의 어린 아이. 성인아이는 과거의 사건에 발목이 잡혀서 여전히 성숙을 멈춰버린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고보서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닮은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는 5번이나 반복하며 나타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으로 번역된 텔레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인이 되다,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 지혜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12번,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17번이나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 하는 것, 혀로 하는 것,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성숙함은 곧 행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과연 능히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그 물음에 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가릴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어요. 믿음은 열매로,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알지라. 그러는 거죠. 열매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열매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실천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와 수신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으며 누가 받는 편지인가에 대해서 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야고보가 쓴 겁니다. 누구에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 시작 곧 환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아직 신앙에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믿습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직 몰라요. 그런 가운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 수준의 어린아이의 수준, 미성숙한 수준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야고보가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기 위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친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서였을까요?
아니, 형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형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가기까지 한 사람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랬던 이 야고보가 어떻게 변하여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늘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신의 형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와 베드로죠. 12제자와 그리고 500여 형제와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뭐예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약속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지금 힘들고 연약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이 시험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고 유혹 그리고 또 하나는 시련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여러 시험을 받을 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 안에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물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아주 그냥 답을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저는 무슨 말 하나 했어요. 아니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릿속에 아주 심장이 깊이 새겨진 게 있어요.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낯선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어디 가자 그러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걸 하라는 거죠. 혹시 모르는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너의 몸을 만질 때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신앙인인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시험이 탁 오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어린아이, 성인아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응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성숙한 성인아이의 모습으로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거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그렇게 말하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해. 고난이 오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죠. 고난이 오면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 자동적으로. 그리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오면 자연적으로 슬퍼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자동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놀람으로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무조건 두려워하고 놀라고 겁부터 먹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에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어려운 일이 당하면 믿음이 적어져. 믿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커야 돼.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믿음이.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자연스럽게 적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막 분노를 내죠.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도망쳐요. 도피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그러고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 첫 번째가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합니까?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라는 이 말이 생각하다, 상상하다, 믿다, 뭐뭐로 간주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지금 아프고 슬픈데 두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기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아니 고난이 오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여기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이걸 염려와 걱정으로 여기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왜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여기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죠. 시련이 있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기뻐하리라. 내가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고백과 다짐을 수도 없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성경은 왜 고난이 오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요? 기쁘게 여길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고난 중에도 기쁘게 여길 만한 그 이유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나는 이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한 미성숙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 369장 2절을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3절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있다는 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도 시련이 있냐? 어려운 일이 있냐? 힘든 일이 있어? 1학년도 있대요. 그러면 다 있는 거죠. 이 중에 시련이 없는 분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분 있어요? 아픔이 없는 분?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분? 없지요. 시련은요, 죽음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시련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심지어는 한꺼번에 연달아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련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대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이 시련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나에게만 왔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시험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이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연거푸 오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이 여길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순 없으나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맞다라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불시험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어떡하지? 뭐야 이거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 왔구나. 올게 왔구나.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마침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힘든 일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왔는가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게 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이 올 때 딱 한 가지의 반응이죠. 즐거이 여기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 지키다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들은 그럼에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너희도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죠.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없어도 이 두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상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해야 하는 것.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예수님은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를 고아처럼 그분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굳세게 하고 너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그분은 피할 길을 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고난 중에 고난받는 그러한 욥은 그 고난의 대명사죠. 그 고난 중에 고난을 받은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그가 내 길을 아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 길을 모릅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내게 왔는지,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연거푸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이 다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분은 아신다. 그분은 나를 단련하신 것이다. 그분은 나를 이렇게 연단해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보배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야고보는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 기쁨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쁨이 나를 주도하게 하라는 것.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시험이 오는데 과연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고난에 반응할 수 있길 원해요. 이전에 우리가 고난이 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어떻게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울며 불며 통곡하며 그렇게 반응했다면 이제는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도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이 오면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고난이 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시작. 고난이 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이루라 그래요. 고난이 올 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인내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고난이 올 때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주옵소서. 아니면 이 어려움을 박살내고 뚫고 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도 안 되면 이 믿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이 올 때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요 세 가지,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훈련과 연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